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수아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제사장들에게 지시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후반부 1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을 건널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요수아가 백성을 준비시키고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기적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먼저 백성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서 확실히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쓰셔서 요단을 갈라서 백성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11절 13절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백성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과거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땅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행하실 기이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면 강물이 끊길 것입니다. 14절부터 끝까지는 요단을 끊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제 요단을 가로질러 갑니다. 요단강을 물이 멈추게 합니다. 14절부터 실제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언약궤가 강으로 들어갔더니 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은 말씀의 직분자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6절, 13절, 14, 15, 17절 이렇게 5번이나 나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직분자가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끊겼습니다.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그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앞장서 나갈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 장로, 목사가 직분자로서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정의 가장된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위협적인 환경만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강물에 먼저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위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끊어졌다는 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끊어졌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열어가시며 자기들을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9절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것이 언약을 맺은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언약 맺는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도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특별히 언약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찬의 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위기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에 와서 정말 언약을 새롭게 하는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직분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 옵니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곳은 어디든지 언약이 새롭게 되는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언약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공부할 때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의 열매는 보통 살아가는 가운데서 맺습니다. 가정과 가사일, 직장, 학업, 사람들과의 만남, 국가와 시민사회에서의 직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부족하고 초라했지만 그들 가운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계셨듯이 지금도 우리들이 부족해 보여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구원하신다는 표와 인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언약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곳 어디든지 언약이 새롭게 되는 현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시민사회에서 언약의 열매를 맺게 해 주소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계시오니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소서.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 기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